오늘도 우리가 말씀 붙들고 또 귀한 승리하는 날, 복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87편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을 찬양한 시온의 시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48편 또 76편 등과 비슷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시인은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을 쫙 바라보면서 그곳이 장차 세계 만민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가 될 것임을 예언적으로 노래하는 그런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전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 가지고 역사적으로 보면 그것이 함량이 됩니다. 그러나 시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산, 이 시온산의 영광을 쭉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모욕과 수치로 얼룩져 있지만은 장차 구원받은 무리들의 중심이 바로 이 시온이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온성이 세계 구원의 중심지가 될 것을 바라보고 시인은 영광스럽다. 그것이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왜 시온성이 영광스러울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 시온. 오늘 아침에는 짧은 말씀입니다만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 시온에 대해서, 시온성에 대한 말씀을 잠시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이 시온성을 무엇을 의미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중심이 어디에 있을까? 먼저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처소가 거룩한 곳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 하나님의 처소가, 하나님의 기지가 바로 거룩한 곳에 세워져 있다. 옛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지가 세워져 있다. 기지라 이렇게 했고, 우리가 새로 번역된 성경에 보면은 터전을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해 터전이라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이 성산이 바로 시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거룩한 산, 시온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세워진 곳이 바로 성산이다. 거룩한 터전에 거기에 세워진 곳이 바로 성산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터전은 곧 성전을 말하고 성산 그리고 시온산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산은 예루살렘의 높고 낮은 구름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처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처소. 세상에 하나님의 처소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곳에 세워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존 루턴이 쓴 찬송시를 고백했잖아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주가 친히 세웠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다. 이 시온산, 성산, 이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가 자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처소, 교회를,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면은 거룩이 가장 중요해요. 거룩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교회의 본질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은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교회 역시 거룩하게 되길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 보면은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에 가서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교회의 본질은 바로 거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처소가 거룩한 곳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 시온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이라, 영광스러운 성이라,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중심이 될 것이다. 중심이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의, 모든 민족의 중심이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 시온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이라는 거죠. 시온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 오늘 본문에 2절에 그러죠.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여기서 시온의 문들은 예루살렘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또 야곱의 거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 대해서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 이걸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더 사랑하신다. 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이유에 관해서는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그 예로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신다는 것을 들 수가 있죠. 우리가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선택과 예정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예수 믿는 것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게 내가 바로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 세워진 웅장하고 우아하고 화려한 교회 건물은 많지만 오늘 또 보면은 막 그냥 웅장하고 화려하고 엄청나게 좋은 그런 건물을 많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이 더욱 나타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고 당신의 백성들이 복을 받는 예루살렘을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예루살렘을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바른 우리가 진리, 바른 말씀, 정말로 진정한 시원, 진정한 거룩,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살아가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바로 믿으라 이 말이죠. 바른 진리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러나 그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교회에 참모습을 잃지 않는 자들을 더욱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답게 의와 진리로 무장하고 교회의 사명을 바르게 우리가 감당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를.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장차 세워질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바로 될 것이다. 이것을 오늘 시인은 아주 중요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4절부터 7절 사이를 보면은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 돼. 이것 때문에 찬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온 성에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적국이요 할례받지 않는 애국, 바벨론,
또 블레셋, 두로, 구스는 지금 에디오피아죠. 이와 같은 이방 나라들이 백성들이 함께 그곳에 살게 된다.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만, 그 백성만 딱 선택해가지고 그 사람들만 거기에 살게 했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할례받지 않는 애국 바벨론, 블레셋, 구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게 이방 나라 백성들이 함께 그곳에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 나라의 모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방 나라의 원수들까지라도 모든 그 나라 그 어떤 신명이라도 다 거기에 같이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도 이제는 원수같이 살았지만은 모두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가지고 시온성에 거할 수 있으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이방인 되었던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함께 시온에 거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시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이들은 이스라엘과 같은 시민권을 가지고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과 5절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또 5절에 보면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전부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포함된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희망을 주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 전체는 유대인들만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까지 그 범위가 확산이 되어 있다는 거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구원해 나가신다고 하는 사실.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또 이 일을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여기서 예언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모두가 천국 시민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인해 주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종말에 행하게 될 시온산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6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시온산의 역할이 나타나는데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민족들을 구원의 반열로 인도해서 생명책에 등록시키는 새는 등록시키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차고 넘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하는 역할, 시온산의 역할은 바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수를 세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다. 그 생명체에 등록하는 일이 최고로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차고 넘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바로 복음 전하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영혼 구원하는데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로마서, 에베소서 곳곳에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방인들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시인이 뭘 합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7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주의 복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되니까 너무너무 쉬운 백성이 된 자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찬양하는 성도가 될 것이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될 것이다. 시온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든 우리를 성령으로 중생시켜 주시고 천국 백성 시온성에 우리를 살게 해 주셨다. 이것이 오늘 나와의 이 말씀의 관계를 우리가 결론으로 기억할 수가 있는 거죠.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이다, 시온성이다, 성산이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에 의해가지고, 느부갓네살에 의해가지고 그 성전이 파괴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세계 영혼이 다 구원되게 될 것이에요. 이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진행사항이다. 그래서 오늘 이 땅의 지구촌에 그 많은 교회들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셔서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영혼 구원의 사역을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시고, 우리는 그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시온에 있으며 교회에 있으며 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유지하면서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승리하는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이방인 되었던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 일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도구로 오늘 교회와 우리들을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주 앞에 승리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의 일터 곳곳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흩어져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